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특별히 이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자 공동체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예배하고 또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주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빌어원하옵기는 먼저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뜻하신 바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체력과
또 멘탈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온전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움츠러듦에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예배를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데에 또 우리 가자 공동체가 힘과 열정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도 있사오니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장에서 이루어졌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제 결혼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룻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오미, 즉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남편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룻은 남편을 잃었으며 지금 나오미와 함께 그녀가 살았던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불안정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 홀로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명목으로 여자를 창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 스스로가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던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가 구할 수 없는 존재,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의 상태로 바꾸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돕는 배필이고, 그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즉 공동체 전부를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혼자 살면 그만이지 않은 이기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만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스스로의 돕는 배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 역사에서 포함되어 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배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안내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될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느냐, 왜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되느냐, 그것은 룻의 입장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행동, 그리고 룻의 이미지가 곧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 그리고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향수, 헤어스프레이 이르기까지 좋은 이미지를 면접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행동들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룻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신랑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늘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즉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을 찾으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준비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 역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마치 룻이 선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거절당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룻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그 한 번의 준비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원동력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끝으로 5절 말씀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5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선수가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을 탄탄하게 준비했고 또 멘탈적인 부분들도 다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결국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준비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치장도 시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온전한 계획에 어떻게 됩니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했던 그 한 번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이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하신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을 냇가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먹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말의 의지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말을 데리고 가도 결국 물을 먹는 것은 그 말이라는 겁니다.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결국 그곳에서 살겠노라 다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쉴만한 물가는요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우리 주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은 결국에는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과 비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실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게 될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한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온전한 실천함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준비를 통해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해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내 삶에 너무나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임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은 결국에는 순종하고 실천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실지라도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 세상 누구도 구경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 그 간절함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성도들 인생 가운데에 주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